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친구들이 한 차례씩 다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1차 변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이 이제 한 차례씩 다 변론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의 자기 변호를 들은 이제 엘리바스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당황할 거 없습니다. 3차전까지 가거든요. 아니 왜 이러는가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누가 맞냐 틀리냐라고 그래도 욥이 더 낫다, 자 이렇게 욥기를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욥이 조금 더 나은 건 맞아요. 욥이 하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고 욥이 억울해 할 만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선 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틀렸어요. 소위 도토리 기저귀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도토리 같은 그 인생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좀 그렇게 좀 힘을 내고, 어차피 모르는데, 모르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러면서 싸울 게 아니라 어차피 모르는데 그래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살아남아 보자, 이래야지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요. 욥도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치겠습니까? 죽은 자녀를 살려내겠어요? 잃어버린 재산을 다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친구들이라고 욥의 병을 고쳐주겠어요? 죽은 욥의 자식들을 살려내겠습니까? 욥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 복구해 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어차피 다 못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그러니 할 필요가 없죠. 문제를 풀겠다는 태도를 가질 필요조차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요, 선의를 가지고 도와줘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봤어. 그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좀 잘 풀리더라. 나도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아파봤어. 근데 어느 병원 가서 어떤 약을 처방받으니까 잘 낫더라. 다들 선의를 갖고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아름답게 좋게 좋게 끝나는 경우보다는 이제 온갖 이제 토론의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그 병원 말고 저 옆에 병원이 더 낫던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나는 다르게 들었는데? 그 중에 누가 진짜 정답을 알고 있으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정답을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대화가 스승과 제자의 대화, 뭐 리더와 뭐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라 친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당대의 소위 탑 클래스인 사람들이었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지역사회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서로 놓고 볼 때에는 같은 레벨이란 말이죠. 아니 뭐 서울 국회의원이나 부산 국회의원이나 대전 국회의원이면 다 같은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지위가 높고 똑똑할지언정 모였으면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 능력은 없고 답은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고 그냥 격려하고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견뎌내고 풀어내야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 중에 확실한 리더, 여기에 무슨 왕이 있다든가 선지자가 있다든가 하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가보면 돼요. 훌륭한 리더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고, 그죠? 훌륭하지 못한 능력이 부족한 리더면 다 같이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겠죠. 그 차이일 뿐이지 리더가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동등하면 서로 똘똘 뭉치면 돼요. 원래 우리의 인생은 기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잘 안 돼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서로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낫다 이러면서 서로 우열을 가려요. 아니 지금 친구잖아. 그죠? 친구인데 서로 우열을 가려서 뭐합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너보다 병원을 많이 다녔어. 이쪽은 내가 더 잘 알아. 야, 내가 너보다 쇼핑 훨씬 많이 해봤어. 내가 너보다 여행 훨씬 많이 다녔어. 이건 내가 더 잘 알지. 죄송한데 어디 전문가 타이틀 걸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 아니면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가봤지 절대적으로 뭐 병원을 많이 가거나 여행을 많이 다닌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전문가면 이 사람은요 친구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리더로서 조언을 해주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내 친구가 여행사 직원이야. 그럼 얘는 내가 지금 조언을 구할 때 친구로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지. 예? 무슨 뭐 여행 전문 뭐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여행 전문 유튜버야. 막 구독자가 막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우는 자세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친구야. 나는 나는 한 2, 3년에 한 번 그 해외여행 가고 얘는 1년에 한 번 가. 대단한 전문가다, 진짜. 그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도 서로 내가 낫다, 네가 낫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열이 확실하면 그냥 따라가 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람은 훌륭하지 못하고만 하고 이 사람 더 이상 안 따라가면 되는데 리더가 있을 때는 말 참 더럽게 안 듣고 그죠? 친구끼리 모여가지고는 서로 자기가 리더가 된다 그러고 있으니 인간관계가 얼마나 피곤하고 문제에 대한 답은 못 찾고 있고 그러니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욥기 이 긴 내용이 계속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니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말하죠. 과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 거를 보고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저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그걸 왜 몸으로 배워? 아, 저 사람이 다친 거 보고 나는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죠. 다쳐놓고 와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야,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치더라. 내가 다쳐봤거든? 너는 하지 마.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는 친구한테 지혜를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욥보다. 이게 어떻게 지혜롭다는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 안 나요. 책을 쓸 정도 되는 사람도 지금 지혜롭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계속 내용이 바뀌니까. 연구하면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대학원생 선배님 보고 우와 정말 지혜롭다 이럽니까? 지금 교수님 말도 지금 들을까 말까인데 내가 뭐 나보다 대학원 선배님 얘기를 듣고 우와 지혜롭다. 야 대학생 어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석해내고 내가 적용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오늘의 현장은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저들이 준 모든 경험과 지식은 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을 들이대면 내용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욥에게는 안 통할 수 있다는 이 함정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말하는 중에 정답은 다 압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아실 수 있는 분이야. 다 설명해 주지를 않어. 알면 그러면 내가 그래놓고 하나님 나한테 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 무슨 태도냐고요. 욥이 그러고 있잖아. 하나님은 주권자라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뭐라 그러겠어. 근데 난 좀 억울하다.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와서 좀 설명 좀 하시라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됐는데도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를 마치 남처럼 보는 거야. 그럴 수 있다. 그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람 엄청 지혜로워요. 금방금방 배웁니다. 금방금방. 실수 2번 반복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남이 하는 말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좀 정확도가 높은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검증된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야지 겨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는요. 문제를 틀렸으면 빨리 전교 1등이나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같이 옆에서 꼴등을 다투고 있는 난 반에서 30등, 얘는 반에서 29등, 28등 세 사람이 모이면 1번 답이 뭘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어깨동무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지 말자. 1등이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가 밑에서 다 바닥을 깔아주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1등, 2등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끼리는 힘을 내고 우리끼리는 서로 욕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못하지 우리가 뭐 건강하지 못하냐? 우리가 좀 국영수로 못하는 거지. 설마 이 땅에 나가서 일 못하고 돈 못 벌겠냐? 우리끼리는 서로 돕고 협력하자. 이게 지혜로운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 모였죠.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똘똘 뭉쳐서 야 우리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막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자라고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죠. 야 내가 너보다 교회에 한 3년 더 다녔어. 야 내가 성경을 1년에 통독을 해가지고 내가 성경 한 10번 봤거든. 내가 보니까 너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에이 그 틀렸어.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해도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건 설령 하더라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 누가 자꾸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그 중에 누가 갑자기 선지자가 되려고 그러냐고. 아니요. 서로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써 기도하면서 도와야지. 뭐 누가 누굴 가르쳐. 그리고 설령
별 영향가 없는 정보지만 그래도 야 이거라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아플 때 이런 병원 가봤어. 내가 이런 일을 해봤어. 내가 보니까 너가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참고를 해. 라고 하면 겸손히 들어야지. 야, 뭐 너만 교회 다니냐? 야, 나도 성경 읽어. 야, 너만 사람이야? 나도 거울 보고 다녀. 야, 나도 나를 잘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러면요. 옆에 사람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대방은 위로해 주다가 안 받아줘서 상처받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 아껴가지고 커피 한 잔 사줬는데 뭐 이런 걸 사서 그러고 안 받아봐요. 그럼 얼마나 준 사람도 상처받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아니 나는 지금 커피를 못 마셔. 나는 커피를 못 마신다고. 왜 사온 거요? 이 사람대로 상처받아요. 우리는요 서로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뭘 도와주고 한다기보다는 서로 똘똘 뭉치는 게 1번이에요. 1번. 어차피 생사화복은 어차피 구원의 문제는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따박따박 반박을 하는데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도 함정에 빠져요. 마치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말씀 보니까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어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헛된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헛되다가 아니라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사라진다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지식과 뒤에 동풍이 붙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동풍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바람이에요. 땅을 말리고 곡식을 말리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가 입에서 지금 뭘 내고 있다는 거예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엘리바스가 욥한테 지적하는 게 뭐예요? 너 말이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잖아. 친구들한테 화를 내고 있잖아. 말을 거칠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지혜롭지 못하네. 맞는 말이지만 왜 거칠게 할 수밖에 없나를 좀 헤아려 줘야지. 아니 지금 그거 평가로 온 거 아니잖아. 엘리바스는.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맞아요. 욥도 몰라요. 근데 엘리바스도 모르잖아. 서로. 4절에 보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너 하나님 만만하니? 하나님 뭐 오라가라 그러고 뭐 와서 다시 얘기하라 그러고 재판 좀 다시 열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건 내가 아니요. 엘리바스 입장에 내가 널 정죄한 게 아니라 네 입이 스스로 정죄하고 있지 않냐. 네가 말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해서 거칠게 얘기해서 화내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뭐 미련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해요. 무슨 얘기죠? 욥아 너는 지혜롭지 못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나의 말을 좀 들으렴이에요.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인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틀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무슨 얘기예요? 지혜의 그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래 살아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잖아. 우리 중에서 또 제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욥이. 그러니까 너 어차피 나이나 경험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너는 막 다 안다 그러고 나는 억울하다 그러고 오히려 우리를 막 가르치려고 그러냐는 거죠. 심지어 너 지금 봐봐. 문제가 있잖아. 너 죄가 있잖아. 근데 어디 감히 죄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내려오시라고 그러고 막 이러냐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막 우리 중에 머리카락이 흰 머리도 있다. 뭐. 네 아버지 뻘인 사람도 있다. 뭐. 이게
대충 연대기 따지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4,000년 전인데 역시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이 나이, 서열 무시 못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려고 나를 보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부드럽게 전해주고 있잖아. 그걸 지금 네가 무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말은 맞는 거라니까요. 지금 사실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나에게 위로와 격려해주는 돕는 손길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받는 건 내가 안 받았지,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뭐 누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거나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고 있지를 못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서로 알기는 잘 알아요. 말은 똑바로 한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걸 구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을 관리할 때, 시간과 재정을 관리할 때, 교회를 위해서, 뭐 지역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보시면 이렇게 다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아이고 나라면 저렇게 안 해. 내가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그 왜 시장 일을 그렇게 하나 몰라? 그렇게 저 의사는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 몰라? 저 옆에 병원 가니까 그렇게 나이 좀 지긋이 드신 그 선생님은 그렇게 치료해서 딱 낫게 하던데 왜 이렇게 젊은 의사가 말이야 그냥 교만하게 못한다고. 여러분 의학적으로 나보다 뛰어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 고치는 것 같아 보이는 의사도 최소한 의학적인 지식이 나보다 낫다고. 그게 왜 나이가 거기서 왜 나와? 그죠? 젊음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가 위로하고 있는 거 알아요. 맞아요. 조용한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한테 뭘 해주라고 하는지를 듣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위로할지를 모르고 위로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좋은데 할 말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손잡고 기도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근데 뭘 가르쳐 주냐고 모르는데. 심지어 엘리바스가 욥처럼 사업이 쫄딱 망하고 자식이 막 죽어나가고 막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났으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조금.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거는 평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라 저렇게 하는 거라. 해보세요. 되나. 하고 나서 얘기하시라고. 그래도 지금 증명이 될까 말까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 함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구는 다 참 정말 주옥 같은 문구.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을 파고들면 욥도 다 틀려, 친구들도 다 틀립니다. 정작 본인들한테 적용을 안 시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참 뭐예요? 알긴 잘 알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요 극히 드물고요. 몰라서 안 했던 사람은요 알려만 주면 문제가 그냥 풀려요. 근데 알려줘도 문제가 안 풀린 사람들은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지금 이 긴 논쟁을 하는 동안에 욥도 친구들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예 듣지 않습니다. 지금 열받았거든. 지금 마음이 상했거든요. 억울하거든. 친구들도 모르면 그만 얘기하고 그냥 손잡아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다가 머리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말을 많이 해봐야 실수만 더 한다니까. 이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잘 알죠.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냐. 다 하나님 볼 때는 부정하다. 게다가 인간이 16절에 보니까 악을 저지르는 거 막 물 마시는 것처럼 막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는데 너가 어떻게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욥을 지적했어요. 그죠? 욥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 죄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엘리바스는 죄를 안 집니까? 엘리바스는 죄를 안 져봤냐고.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짓고 그랬더니 회복되더라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엘리바스도. 못한다고 지금. 말은 맞지만 아무도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말 그대로 이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붙여놓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게 되고요. 위로의 말이 상처가 되고요. 나는 위로해 준답시고 좀 배워 들어라고 강압을 하면서 모르는데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압니까? 왜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 자식인들, 내 배우자라고 한들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냐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넣고 기도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욥과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고 상대방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람의 눈은 자신을 절대 못 봅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내가 거울은 보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도 확신이 안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단 한 번 거울을 보지 못했는데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교만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맞는 말 같은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문장 자체는 맞지만 실 내용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맞는 말 한다고 유명한 사람의 그 격언을 갖고 온다 한들 하나님, 결국 나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다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연히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한 주에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복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구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 친구들, 동역자를, 배우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밀한 말씀, 사람을 통해 전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욥이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텐데 내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함부로 무시하고 나도 알아, 네가 뭘 알아, 도움이 안 되네, 답답하네, 억울하네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또는 글로 써 있는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오해하면서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 깨닫도록, 사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